마가복음 7장 본문 말씀은 이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7장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빵 먹는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구나. 자, 그래서 앞에 있던 스토리, 사람의 전통으로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위선자들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이 나오고, 그 중에서 16절은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6절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민감해요. 그런 면은 저도 바리새인의 영이 있는가? 저도 민감해요. 여러분 그렇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갔다 나오면, 어디 외부에 갔다 오면 손 씻어라, 손 씻냐, 다 민감해요. 그렇죠? 예.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일에는 민감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학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소화기관에 관한 그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따로 17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parable,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하, 액면 그대로 또 중요하고 그 액면 그대로 이면에 주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구나. 그게 비유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17절에 있듯이 영어로 parable입니다. 자, 비유는요, parable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만의 설교 기법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성경에는 비유가 많다. 땡,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비유법이 많습니다. 영어로 레토릭이나 메타포라고 하죠. 비유법. 이것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중학교 국어 선생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비유법이 많습니다. 비유는, parable은 복음서에서 예수님만이 사용하는 설교 기법입니다.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하세요. 스토리, 작은 그런 우화, 어떤 작은 이야기,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기독교 목사들도 꼭 예화를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지어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 기법인 parable,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언제든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방 읽을 때는 이게 비유인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15절 내용이 비유라는 거지요.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이게 지금 과학적인 얘기면은 벌써 이상하다?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병들어 죽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는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는 일에는 민감하지만
자신들의 더러운 마음에는 관심 없는 종교적 위선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의 거스르는 행동에는 엄격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유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이게 무슨 구토한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뒷간으로 나간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마음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악한 것들은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그래서 쉽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19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다. 앞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그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손에 대해서,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자신들이 마음이 더러운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지금 오해를 하면 그러면은 손 안 씻고 밥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시는가? 그렇게 하면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힙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 속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세상에서도 엄격하진 않지만 그걸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 속에 있던 것을 실행해서 죄를 진 거와 마음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죄를 진 거를 좀 구분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속에 서고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간음, 음행, 성범죄, 살인, 도둑질, 거짓말, 악한 눈, 이러한 나쁜 것들은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튀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면은 마음 속에는, 마음에는요, 우리 마음에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고요, 그 마음 속에, 마음의 창고에는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자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창고가 있고 거기에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마음의 마음에는요 출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출구는 입입니다. 입이에요. 누가복음 6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 속에는 창고가 있구나. 보물 창고가 있다. 두 번째는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마음의 출구가 있다. 마음의 출구는 입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배출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친절한 듯이 말하더라도 이 사람은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절하듯이 말할 수는 있어요. 때로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악한 눈마저 감출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막 말은 친절하게 이렇게 연습을 해서 친절하게 하는데 악한 눈마저 감출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왜 그런 막 사람을 하루 종일 응대하는 서비스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말은 굉장히 친절한 말인데 실제 얼굴을 보면은 아무 감성이 없는 듯한 표현. 그렇죠?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는 보물 창고가 있고요. 그 마음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는 입입니다.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창고에 가득 채워진 것이 배출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어떤 세속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신분이라든지 돈이 많은가 적은가 어떤 자동차를 타는가 이런 것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악한 생각이지요. 악한 생각이에요. 마음속에 첫 번째 들어있는 악한 생각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런 세속적이고 외모 어떤 그런 그 외적인 것만으로 그냥 바로바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악한 생각이에요. 그 나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위치를 칸을 이렇게 분류한다면은 그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출구는 입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말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에 대해서도 심판날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뱉는 말로써 의롭다고 인정받기도 하고 우리가 내뱉는 말로써 나쁘다고 판단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음에는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그 마음의 보물창고에 가득 채워진 것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욕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말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적 입장에서는 뭐가 먼저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가 할 일은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보물 창고에 무엇으로 채우겠냐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좋은 사람은 마음에 쌓은 창고에서 좋은 것을 꺼내서 말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창고에서 나쁜 것을 꺼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보물 창고 관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지요. 성도의 삶은 신앙적으로 믿음의 시각에서 성도의 삶은요, 마음속 창고에 뭔가를 쌓아두는 시간으로 실제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이면은, 교회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창고에 뭐를 쌓아두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 시간을 제대로 살아가야죠. 시편 말씀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 하면은 결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구원받은 어떤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필터링 없이 말했는데,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입을 통제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보관되어 있고 남아있을지 모르는 독사의 독마저 함부로 내뿜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말과 혀가 먼저 통제받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벌어진 일이죠. 사람들은 그런 결과만을 보는데, 성령 충만했더니 말과 혀가 통제받은 것이죠. 성숙한 성도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필터링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잠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나, 이거는 정직하고 솔직한 게 아닌 바보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창고에 있는 걸 다 끄집어 말하고, 이거는 성경 말씀의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어리석은 거.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까지 지키느니라. 어리석음은 마음속의 악이고 지혜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출발해서 22절 끝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어리석음은 마음속의 악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창고의 것을 꺼내서 말할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걸 다 떨어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한 게 아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분간할 줄 알죠. 가릴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가 왜 깨져요? 다 꺼내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솔직하고 정직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은 마음속의 악이고 지혜는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할 때 마음속에 있는 창고에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도의 본분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보물 창고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야 돼요. 좋은 것들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단 하나를 선택하고 단 하나의 목표를 정하라면은 이것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속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는데,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단 하나의 목표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성도들을 대하는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거하는데 찔끔찔끔 졸졸졸 거하면 안 돼요.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목사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는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재밌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그렇죠?
좀 있으면 싸울 텐데, 좀 있으면 갈라설 텐데. 또 성도들이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데요, 우리가 무더울 때 이렇게 시간 내 모이는데 물론 즐겁고 재미도 있어야 돼요. 맛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그걸 추구하셔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분위기 좋게 친절하고 정말 말 한마디도 날씨도 그렇고 막 시절이 그렇고 들리는 보도와 뉴스도 그렇고 누가 막 건들면 짜증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야, 교회 갔더니 성도들을 만나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눈짓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상쾌함을 주는구나, 그런 태도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보물 창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여기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풍성히.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른 목사들은 모르겠어요. 저의 첫 번째 목회의 목표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교회가 문화센터 같기를 원해요. 막 반짝반짝.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교회가 대학교 같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교회가 백화점 같기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교회가 방송국 같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교회가 친목회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교회가 산악회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교회가 아침마당 보는 것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오케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우리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고 역량이 되면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먼저 최우선으로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앞에 말씀드린 우리 어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원함으로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도 주님 보실 때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도들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없어도 돼요. 없어져도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아니 막 찔끔찔끔 말고요, 풍성히 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믿음 생활의 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보물 창고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는 그 시간, 보물 창고에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 그 시간으로 정말 믿음 생활은 결정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오늘날 현대 이 나라 기독교 목사들은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바빠요.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 결정해야 될 일. 더군다나 그러면서 또 매일 설교를 해요. 새벽기도에 설교하고 일주일에 아무리 적은 교회의 목사들도 일주일에 10개 이상씩 설교해요. 대단해요. 야, 대단해. 그런데 한편으로 의문도 들어요. 제 감당이 되는가? 저는 일주일에 한두 편 하는 것도 겨우 하는데 저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은 과연 갖고 있는가? 그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은 성도들 만나고 교인들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보장이 되고 그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기록은 말씀과 교리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그 목사가 있으면은 성경 말씀이 그래요. 2배로 더 존경하라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그냥 지난 세월 동안 20년 이상 그냥 이 목표 하나에 맞추어서 설교해 왔습니다. 나를 만나는 청중들이, 나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온 천지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굴러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면 제가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해왔고 그걸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바빴고요, 괴로웠고요. 옆에서 마르다가 볼 때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인 마리아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오직 하나,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한 것이에요. 물론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 필요하다는, 이거 안 되면은 소용없어요.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을 풍성히 채워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의 창고를 풍성히 채워야 마음에는 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구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 은혜로운 말씀과 진리와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지혜를 이렇게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목표 위에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마음속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앞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만 내뱉으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상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의 창고를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갓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성숙한 걸 어떻게 합니까? 말이 달라지지요. 그 말은 마음속에 채워진 것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질 때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용기 있게 대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더러운 손에는 민감했으나 자신들의 더러운 마음에는 무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먹는 거는 배로 들어가서 나가잖아. 근데 먹는 게 마음으로 들어가진 않거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그 나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알으라는 거지요. 신앙생활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놓친 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다 좋아요.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고 여건이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죠? 이야기해보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사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더러운 손에는 민감했지만 자기들의 더러운 마음에는 무심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전통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냈지만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게을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는 부지런했지만 자신들의 마음속을 좋은 것으로 채우는 일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가 어느 도시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배당도 멋지고 사람들도 멋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만나보면은 좀 지나보면 온통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오가는 얘기와 행동으로 서로 논평하고 비판하고 짜증나고 혼란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교회 가기가 힘들다, 교회 못 가겠다, 교회 가는 게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풍성히 채울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나쁜 것이 채워지거든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2시간, 3시간 대화하고 교제하면 뭐랍니까? 제가 예언해요. 곧 싸움 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끼리 어떤 위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뭐랍니까? 제가 예언해요. 곧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세상의 시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럼 강당에서는 목사는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이거 하나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 목사는 다 목사님들이 무슨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자리를 잘못 잡은 것이죠. 마음에는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마음에 채워진 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설교자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가 목표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변모된 성도들이 서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서로 말하고 섬기고, 그렇죠? 봉사도 하고 친절히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 다시 하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적하신 악한 생각과 어리석음, 자, 성적인 범죄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신성 모독이나 이제 이런 건 피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갈 수 있죠, 성도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2가지를 딱 배치해 놓으셨죠. 첫 번째는 악한 생각이고 마지막에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거 피해가기 쉽지 않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물 창고가. 자, 그럼 겉모습은 몰라요. 딱 목욕하고 머리 새로 이발소 갔다가 스킨 바르고 향수 뿌리고 딱 양복 입고 와서 서로 앉아있은 겉모습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속이 그래, 속사람이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오래 대화하면은요, 제가 예언합니다. 결국은 지식자랑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되 풍성히 채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 하나 목표로 설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에는 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출구가 있으면은, 나오는 데가 있으면은 들어가는 데가 있어야죠. 마음에는 입구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입구가 있습니다. 마음의 입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마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은 귀로 들어야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성경을 묵상하면서 단어를 확인해 보면 재밌어요. 이 귀를 영어로 ear라 그러죠. 귀로 듣는다 그래서 hear, h 하나 붙여서 hear라 그래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요. 들으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위장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트로 가는 거예요. 뒤에다 t자 하나 더 붙이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마음에 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마음에 입구가 있습니다. 마음의 입구는 입이 아니라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입구는 귀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듣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성경마저 믿음 생활마저 시각화하고 영상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마저도 거기에 동참해 버렸죠. 그러면 약간 눈치채시겠죠. 왜 저 목사님은 다 하고 있는 것을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불 하셨을까? 본질적으로 제가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인데, 믿음에 있어서 성경마저도 시각화하고 영상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마음의 입구는 듣는 것이에요. hearing.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경을 왜 그림 성경으로 안 주시고 글자 성경으로만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박사님들이 오늘날 이 성경을 다 그림 성경으로 바꾸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는 좋겠죠.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성경을 능력이 없으셔서 글자 성경으로만 주신 게 아니지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믿음은요, 시각 정보와 영상 정보를 통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에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 read죠. 읽는 자, 성경을 그래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오늘날은 읽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보고 넘어가요. 그렇죠? 읽어야 돼요. 이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hearing,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성경은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읽고 들어야 돼요. 마음에 입구가 있습니다. 마음의 입구는 여러분의 귀입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교회에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교회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뭐든지 물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원칙들을 세워 놓으셨는데, 듣는 걸 어떻게 듣는 거예요? 프리처,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저 사람이 교회만 안 나가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과 상관없는 정보와 지식만을 가득 축적해 놓는 것이에요. 믿음과 상관없는 정보와 지식만을 축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있죠.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쭐. 자, 그래서 듣는 걸 어떻게 듣는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거죠.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듣는 거죠. 자, 성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설교자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믿음이 오는, 믿음을 오게 하는 듣기는, 히어링은요, 리스닝이 아니라 히어링은요, 고넬료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면은 고넬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설교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은 베드로였거든요,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이 현대에는 이러한 진리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자, 마음에는 입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어링, 귀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럼 나 듣고 있습니다. 맨날 테이프도 듣고요, 인터넷도 듣고요, 뭐 유튜브도 듣고요.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나 교회 안. 그럼 교회만 안 나가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 듣는 것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짜증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듣는 그러한 장소와 듣는 시간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는요, 금방 바뀌어요. 그렇죠? 금방 바뀌어요. 우리의 어떤 느끼는 그러한 느낌은요, 금방 변화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원리에 머물러서 꾸준히 가는 것이에요.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머물 때 믿음 생활에 믿음의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보와 지식을 축적을 해서 지식에서 우쭐해진 사람들은요, 더 이상 들으려고 안 해요. 제가 근데 장담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나는 듣는데, 맨날 듣는데, 운전하면서도 듣고,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그건 보조 장치지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 강단의 설교자를 통해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목사님들이 말을 못해. 자기 얘기니까 자신감이 없어. 제가 담대히 말합니다. 설교자를 통해 듣는 그 교회 생활을 통해 믿음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7장 가만히 읽어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돌로 스데반을 죽였죠. 그런데 그 돌을 던져 죽이기 전에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성경을 아주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든 거예요.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귀를 막았어요. 들으니까 자꾸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거든. 회개가 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막 내가 막 동의하지 않으면서 다른 마음으로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앉아 들으면 막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문 이제 영어 가르치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은 리스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히어링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히어링은요, 귀가 있으면 다 듣는 게 그게 히어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 그냥 거기에 노출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귀를 막으면은 마음의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 나이 먹으면 막 말귀 안 통한다고 귀를 막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마음의 입구를 막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입구를 활짝 열고 사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는 이 시간을 제 사설로 채우지 않잖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에요, 재밌는 일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은요, 한 2-3시간 얘기할 것 너무너무 많아요. 재밌는 일도 많았고요, 본 것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이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이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입니다. 마음에는 입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입니다. 귀입니다. 입을 통해서 마음속에 창고가 있는 것이 튀쳐나오기도 하고, 귀를 통해서 마음속 창고를 채우기도 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꺼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마저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성도들은 많이 읽고 성경을 읽으세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분히 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 창고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완벽한 처세를 사용해서 말로는 다 감출 수는 있을지라도 악한 눈과 어리석음마저는 숨길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더러운 손을 지적하면서도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더러운 마음은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내 마음속에도 더러운 것들로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대로 성경을 읽고요. 읽 때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메인은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다면 설교자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걸로 다 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믿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지식과 정보만 채워져요. 결론은 우쭐해집니다. 이상하지요? 제가 킹제임스 경력 30년인데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는데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우쭐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냥 성경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를 채우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이 도시의 다른 목사들, 다른 크리스찬들, 다른 교회들이 100가지 좋은 것들을 추구하더라도 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 창고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속 창고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성히 거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온갖 좋은 일들이 있더라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같은 태도, 그러한 목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보물창고를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건 듣는 것이에요. 듣되 여러분이 선택한 방법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방법,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 이것은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들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